아멘. 네. 자, 별일 없으시죠? 네. 네. 좋습니다. 오늘 평소보다 더 많이 나오신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쪽 우리 청년 한 분이 아까 지나가는 말로 오늘 오후에 나올 거지 피곤 뭐 해서 이제 잠잘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알람 맞춰놓고 자고 오세요. 그랬더니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나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너무나 벅차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 누구를 보러 왔을까? 하나님 보러 온 거잖아요. 예수님 보러 온 거잖아요. 그 말씀 사모함으로 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곳이 정말 복된 자리다. 그래서 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채워지는 것만 그거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적적인 거고 너무 감사한 그런 제목인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의 자리로 나오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그렇죠?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문득 그 생각 나네요. 오늘 딱 이런 느낌 들었어요. 와, 앞자리가 채워져 있다 느낌. 그렇죠. 예전 생각 원래 옛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성도님들 보니까 중간 뒤에만 다 계셔가지고 제 마음이 나를 싫어하는가 아니면 너무 우리 음향 시스템이 좋아가지고 지금 다 뒤에 계신가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앞에서부터 이렇게 채워져 있고 심지어 여기 A분단도 지금 앞자리가 있어가지고 감사합니다. 우리 또 현명 저녁 잘하고 왔습니다. 너무 듬직해졌죠? 네, 그래요. 아닌가 봐요. 남의 아들이니까 별로 얘기 안 하는데 그렇죠? 네, 듬직하게 또 군복무 잘 마치고 왔습니다. 엊그제가 간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그렇죠? 네, 현명이는 한 10몇 년 다니고 지금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직 네, 그래 한번 자기 일어나면 한번 박수 한번 그래 수고하고 왔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이 센스가 좋으세요, 그렇죠? 그래요, 잘 마치고 왔죠? 그래요, 좋아요. 네, 네, 이제 네 잘생겼다. 네. 대한남아. 네. 확실히 전역한 게 느껴져요. 예전이었으면 충성을 했을 텐데 이제 벌써 사회인이 돼가지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아직 좀 이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무래도 군대에 있다 보면 민간인과 군인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 민간인 많으면 좀 불편해요. 말도 그래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렇게 자꾸 다다다 까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어려운데 적응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네, 사랑해 주시고 또 잘 품어 주시고요. 정말 잘 마치고 왔으니까 너무 좋고 또 아직 군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어요. 군복무 잘하고 올 수 있도록 늘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대한남아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사랑 그리고 또 성령이라는 그 내용이 아마 오늘 본문의 주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너무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육체를 쫓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무엇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많이 들어봤고,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성령 충만 우리 교회가 늘 성령 충만하는 이유가 성령을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결국 육체를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또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또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초지일관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결국 우리를 종이 되게 된다라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율법에 매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양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었으니까 우리는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유는 참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뭔가를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란 조금 다르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내 육신에 내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수 있는 자유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하는 공동체를 더욱더 섬기는 것을 위해서 주시는 자유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인이 된 것은요, 우리의 육체를 쫓아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자유하지 않은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자신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의 열망을 쫓아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율법을 따르는 사람, 또 세상에 속한 사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정말 자유함 얻은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러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성도인 것이 잘 티가 나잖아요. 누가 봐도 찬양하고 또 이곳에서 말씀 나누고 이곳에 있으면 다 비슷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바깥에 가게 되면 과연 우리가 성도라는 것이 차이가 나는가? 그 사람의 말과 언행과 또 삶의 가치관을 통해서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부분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세상 가운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은 어떨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누군가는 직장일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또 학교라면 학교에서 학업을 하는 현장 가운데 사람들과 또 교류하는 가운데 또 학업에 공부하고 힘쓰는 가운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가정에서는 또 어떤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가정이 비슷한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 믿는 가정이 더 못하면 더 못하진가? 뭐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원래 모습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은 육체를 따르는 자유함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의 목적은 서로를 사랑함으로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함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아멘. 자유, 한편에는 자유라고 말하고 있고 한편에는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개가 완전히 상반된 거잖아요. 자유는 주인만이 그리고 얻을 수 있는 거고 종은 결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육체를 통해서 내 삶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었고 자유한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그 자유함은 육체 소욕과 방종과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함이 아니라 오히려 종이 되는 것, 낮아지는 것, 섬기는 것, 그 섬김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요. 서로 사랑으로 종처럼 섬기는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감되십니까? 네, 어쩌면 어떤 분들은 처음 들어봐서 좀 낯선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자유는 섬기기 위한 자유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라.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메인바 되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종으로 매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더 확장시켜서 말해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자유함과 우리 자신의 만족과 기쁨과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서로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확장시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확장시켰어요.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늘 동일한 표현입니다.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말해요. 여기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내 원하는 내 소욕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아내와 남편과의 서로 긴밀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내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종로를 타듯 섬겨주는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맺어야 되는 아름다운 관계다라고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종으로 내어주는 것,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요, 결국 억지스럽게 할 수 없어서 자꾸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섬겨볼게요 라는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를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듯이, 물론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안 좋으면 여러분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듯이 사랑한다면 그거는 기뻐서 감사함으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위한 자유를 우리 아내에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를 가면서 내가 종처럼 당신을 받들어 줄게, 내가 당신을 높여줄게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서 주신다면 이것은 육체의 마음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마음이라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힘든 거는 이거 같아요. 성경에서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힘든 거는 이거 같아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완전히 매달리면 그러면 사랑입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많이 다투는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사랑 때문에 이기적이고 사랑 때문에 다투는 거, 때로는 과도한 사랑, 집착적인 사랑, 잘못된 사랑, 편향적인 사랑, 물질적인 사랑, 기대만 가득한 사랑, 모든 사랑이 결국에는 좋은 이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경우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종노릇하면서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며 사랑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근데 조금 뒤에 제가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보면서 좀 고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에 앞서서 우리 한번 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근데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할 때 율법을 하나하나 다 이뤄서 다 순종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율법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말씀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한 그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요. 이것을 행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분께서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바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해 보이고 이룰 수 없어 보이는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렇게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과연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보니까요, 14절에서는 사랑으로 완성됐다고 말하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여기서 이제 만일이라는 표현은요, 실제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를 망하게 하는 경쟁과 그런 불화의 문제가 지금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요. 물고 먹는다. 이거는 사람끼리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맹수끼리 서로 생명을 걸고 다투는 것을 의미해요. 송곳니를 착 드러내가지고 서로를 막 물어뜯다가 결국에 어떤 일을 합니까? 서로 열심히 이기려고 물었는데 결국 둘 다 죽는 거예요. 이기긴 이겼는데 나도 죽고 쟤도 죽는 거예요. 서로 파멸시키는 그런 난투극의 양상이 오늘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율법을 얼마나 지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살아야 될 것인가, 얼마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건 좋은 건데 이게 하나의 경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더 잘 순종하는가, 누가 더 잘 믿는가, 누가 더 잘하는가라는 선의의 경쟁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물어뜯다가 파멸시키는 잘못된 경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한국 사회는
제가 보니까 경쟁 의식이 아주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제가 외국을 다녀보면은 확실히 좀 차이가 납니다. 호주라는 나라 그리고 미국이라는 나라와 생각해 보면 경쟁 의식 자체가 뭐, 이게 한두 배 정도가 아니라 1대 100 막 이 정도로 할 정도로 한국은 정말로 해요. 그냥 뭘 하면 같이 하고 협력하는 것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내가 앞서야 되고라는 게 되게 심하고, 그게 이제 결국에는 어떤 자존감 또 자신감 이런 부분하고도 연결돼 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제가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쟁의 문제는 보통 서구권에서는 경쟁이라는 것을 단어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즘에 경쟁이라는 단어보다 협동이라는 표현을 다 사용을 합니다. 어떤 게 좋으냐, 어떤 게 낫냐, 뭐가 더 괜찮냐 얘기하면 우리는 서로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해요. 그래서 같이 어떻게 하면 상생할 수 있을까, 같이 잘 될 수 있을까 말을 꼭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직 경쟁 의식이라는 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와 옆에 교회 여러분 비교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하죠. 우리 교회가 더 좋다, 시설이 좋을 수도 있고 목사님이 더 젊다, 이런 것도 하나의 경쟁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있으면 두 개를 늘 경쟁하고 잣대고 이렇게 하는 게 익숙한 게 바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준이에요. 한국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이 좀 그런 부분에 성향이 좀 강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도 보니까 그런 성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비교하고 누가 좋으냐, 누가 낫냐, 누가 열심히 하냐, 누가 더 믿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서로가 다 물고 물어뜯고 뜯겨가지고 비참한 상황에 임하게 됩니다. 근데 경쟁의 문제는 그런 거예요. 이게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경쟁하는 방법은 이거잖아요. 학교로 치게 되면 절대평가와 상대평가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상대평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잘생겼느냐 좀 못했느냐, 그러니까 비교 대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정말로 잘생긴 사람, 정말로 이쁜 사람이 아니에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좋은 방법은 서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앞서가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그건 힘들잖아요.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서로를 잘하기보다는 서로를 깎아내리는 게 훨씬 낫죠. 쟤 저래, 쟤 잘한다 옆에서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저런 건 저렇대, 저거는 또 저래, 잘한 거 얘기하는데 못하는 거 자꾸 이런 거 그런 거 얘기해서 그 사람이 올라가는 순간 계속 내려가지고 내 아래까지 내려줘야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 몇 마디만 하면은 나보다 아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여있는 사람들께 같이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래에 내려갔으니까 저 사람은. 근데 그거는 좋은 경쟁이 아니잖아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방하는 그런 경쟁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정말 서로가 협력해서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세워지기 위한 그런 선의의 경쟁이 한몫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의 경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해도 그 문화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을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것이 너무나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의 모습,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늘 경쟁하고 늘 서로를 평가하는 거 익숙한데 그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사랑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은 중요해요. 사랑은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사랑해야지 뒤틀리고 왜곡된 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상하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령의 역할이 아주 뚜렷하게 오늘 말씀되는데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 아니면
우리의 어떤 육체의 욕망 이런 것과 상충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령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밑바탕에 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뭔가 드러내기 위한 것,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 같으면서도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함이라든지, 만약에 이 사랑 안에 뭔가 뒤틀린 마음이나 뒤틀린 목적이 있다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자꾸 그것과 부딪히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더욱더 쫓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체에 따르는 욕망들과 소욕들과 그런 것들은 점점 대적하여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무엇이든지 육체의 욕심이 자꾸 이끄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은 하나의 제어작용을 하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둘은 서로 대적하는 관계에 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의 소욕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육체적으로 어떻게 저있자하거나 어떤 욕망을 저있자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성령이 이끄시는 것을 행하게 될 때 그 방향이 보니까 이미 육체적인 것과 싸워서 이기는 방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뭐 하지 않는 것, 막 이런 거 되게 힘들어요.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열심히 말씀 보고 이렇게 살아야겠어라고 하고, 오늘은 성경은 몇 장 읽어야지, 오늘은 기도하고. 근데 다 좋아요. 그런데 3일 지나고 4일 지나면 안 돼 있어요. 도루묵이 돼 있어요. 일주일 지나면 원상복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육체의 욕심으로 성경을 읽으려고 하거나, 내 육체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기도하려고 하거나, 내 어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으로 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내 욕심에 따라 하게 되면 그거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 됐던 분들 왜 그런지 아셨죠? 여러분, 내 육체의 욕심과 욕망과 내 열심으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하고 이루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싶어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힘든 거 억지로 거스르고 이렇게 포기했으니까 이런 거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을 받다면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감사함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 나중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잘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육체적인 욕심과 열망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처럼 혹시 내가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19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22절에서 23절의 내용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여기가 육체의 일을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여기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훨씬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것이겠지만 육체에 따르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총 몇 가지인지 한번 세어보셨습니까? 빠르게 한번 보세요. 약간 찍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총 15가지입니다. 근데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이 15가지가 조금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앞부분은 성적인 죄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하고 있어요. 가장 우리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음행과 또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죄도 있습니다. 우상 숭배, 어떤 주술 같은 거에 빠지는 것. 그리고 사회적인 죄도 여기에 포함이 돼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 분냄, 당지는 것, 분열하는 것, 자꾸 이단하는 것, 그리고 투기하는 것, 사회적인 죄예요. 그리고 과도함의 죄도 있는데 술 취하는 것, 그리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요 등급을 따라서 차등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동일선상에서 나왔어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음행하는 것, 술 취하는 것 같은 선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것은 더 악하고 어떤 것은 못한 게 아니에요. 어떤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그거와 똑같은 평행선상에 있는 게 뭐냐?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가 분내고 화내는 것은 아이 그럴 수 있지. 오늘 성경은 그게 음행하는 것이고 그게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든 것은 어떤 영역의 차이에 있는 것이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는 자, 이것을 바라는 사람들은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여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물론 한두 번 빠질 수 있는 그 정도를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죄에 대해서 연약하고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반복적으로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지도 않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그것이 너무 편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해해 줘야 되고 나는 그 정도라고 느끼면 지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이 없거나 하나님의 자녀가 없거나 아니면 지금 너무 벼랑 끝까지 몰려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끊임없이 분쟁하기 때문이에요.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체를 쫓아가면 당연히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거룩한 영이 계시다면 불편해져야 돼요. 마음에 찔림이 와야 돼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내가 바꿔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자꾸 가로막고 있어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고 있냐. 그리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이끌려 가면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전혀 문제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을 천국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와 반면에서 우리에게 또 희소식이 있습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23절 말씀도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기는 9가지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랑,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기쁨,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있고 우리 안에 오래 참음, 인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하다,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양선, 그 사람들은 참 선하게 행동한다. 그리고 충성, 신실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것은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그 사랑이 분명히 이 안에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에 대해서 한번 부류를 봤는데 어느 쪽에 여러분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요라고 말하기도 좀 부끄럽죠, 그렇죠? 내가 정말 막 이런 사람이요라고 말하기도 좀 그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쪽이 아니라 다른 편에 있다면 조금 옆 사람한테 얘기할 것까지는 없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보이는 증거는 내가 지금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도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는데 주님, 내가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아니면 내가 일시적으로 지금 마음이 너무 완악해지고 너무 둔감해져서 지금 나의 삶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내가 오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고 씨름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남이 와서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하면 즉각 반대 반응 나옵니다. 그렇게 따라가는 건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말에도 저한테 목사님 뭘 알아서 그래요? 하면서 막 저한테 목사님이야말로 너무 교만하고 오만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라고 날 확률이 제가 보기에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누가 말해도 듣고 싶어 할 만한 말이 아니에요. 누가 말해도 불편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저도 얘기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 자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가야 돼요. 정말로 내가 지금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인지 아니면 육체의 소욕에 따르는 여전히 율법에 매인 사람인지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한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금까지는 율법 그리고 자유인 얘기하다가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성령과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금 연결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보내신 영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의 사람이라면,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사람이라면 그 안에는 반드시 보내신 약속하신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육신을 정욕과 욕망과 함께 딱 묶어가지고 십자가에 땅땅땅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달리셨지만 예수님만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대표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육체를,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매다는 것 같이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 정욕, 욕망, 욕심,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고 싶은, 내가 방탕하게 방종하며 살아가고 싶은 내 모든 마음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예수님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분냄과 우리의 다툼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을 주님이 담당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께 못 박아서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서 살아가는 것,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25절 말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계시면 성령은 가만히 졸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놀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 너무 거세서 하나님 앞에 성령하고 싸우고 있어요. 안에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회개해라. 못하겠어요. 용서해라. 절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사랑해라. 아니요. 차라리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어요. 그 사람 못하겠어요. 주시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몸으로 부딪히고 꺾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저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 하고 싶지 않아요. 아우 힘들어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못하겠냐. 그런 마음 주시면 잠시만요. 하나님. 잠시만요. 기도 좀 더 해볼게요. 하지만 이미 알아요. 뭐를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또 뭘 내가 끊어야 되는지, 뭘 해서는 안 되는지 알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 또 잘할 때는 잘한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사시면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과 씨름하는 사람 그만하세요. 성령과 다투는 사람 여기까지 하세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시겠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 이겨먹으려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그렇게 잘못하셨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그렇게 잘못하셨기에 그렇게 예수님 이겨먹으려고, 그렇게 예수님 넘어지게 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힘쓰고 열심을 다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밖에 잘못한 게 없으세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정말 예수님에게 잘못한 걸 물어본다면 그거 하나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으로는. 예수님 뭘 잘못하셨어요? 그 예수님까지도, 그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는 사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대속하시는 은혜를 아는 사람,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행하셨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 복음을 정말로 마음속 깊이 믿는 사람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정말 그런 사랑과 그런 섬김으로 정말 성령의 열매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금천이 한문교회 정말 너무 아름답다. 이런 어려움과 이런 분쟁이 있었는데 이거를 세상 법정 가거나 고발하거나 해결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정말 그렇게 할 만한 일들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서로의 분쟁과 서로의 다툼, 서로의 어려움 그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사랑이 나타날 수 있다면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진짜 교회다. 저기는 진짜 교회야. 저기는 하나님이 계신 거야. 하나님이 계신다면 다른 교회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저 교회에 계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말 있잖아요.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지 않으면, 정말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지 않으면 밖에 나가면 안 되는 빛이에요. 밖에 나가면 안 되는 소금이에요. 오히려 그런 소금은 교회 안에서 머물러서 회복받아야 될 수 있어요. 빛, 예수님을 쫓아가는 빛,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빛이 될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맛없고 아무런 것도 하지 못하는 이 세상에 짠맛을 내는 그런 소금이 돼야 우리가 세상에 가서도 정말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세상에 가면 죄범하고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성령으로 붙들려야지만 세상 사람들을 바꿔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 성령의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씨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고 돌아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모르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하고 다 자기 합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님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끔찍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한번 따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또 이렇게 고백할게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 그리고 오늘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를 향해 가야 돼요. 우리의 기준점은 거기예요. 잘못된 길을 간다면 거기로 돌이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주님으로, 말씀으로. 그러면 거기서부터 다시 우리는 일어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하나님은 기대치가 높으세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으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혼자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의심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럴 때 기도하세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아놓고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두려워하고 열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그거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우리는 주님 앞에 묻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와 일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26절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헛된 영광일 때가 많아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헛된 영광, 또 다른 말로 하면 헛된 자랑이라고도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자존심 내올 만한 그런 문제 아닌 경우 많아요. 근데 자꾸 거기서 내가 이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고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거 그렇게 이겨놓고 보면 별로 기분 좋지도 않아요. 내가 이겼는데 나중 가면 괜히 미안한 마음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헛된 자랑을 구하고 자꾸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누구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헛된 자랑하지 않았잖아요. 헛된 영광 쫓지 않았잖아요. 낮아지셨고 대신 종처럼 되셨고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예수님이 패배했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 이기는 것, 힘으로 이기는 방식이 아니라 종처럼 섬김으로 사랑함으로써 정말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로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현장에 교회, 가정, 그리고 학업, 그리고 직장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찬양 한 곡